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이 가정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한때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그래서 특별히 선교 초기에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이 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또 선진 문물, 선진 문화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과 또 서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교회를 불효의 종교 또 효사상을 무시하는 이런 종교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을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퍼졌죠. 그런 오해는 성만찬을 통해서 아마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면 저 야소교 믿는 사람들 교회당 가지 마라. 가면 사람 몸도 잡아먹고 피도 마신다 하더라. 그리고 선교사들은 애들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더라.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먼저 선교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니까 아마 이런 소문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세 분의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흔히 영과 혼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은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세 분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면서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다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이걸 순서를 바꾸면 오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님은 속사람의 부모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영과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 생각, 지식.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또 혹은 그 사람의 지식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또 좋은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영적인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물론 이제 또 5월 달에는 스승의 날도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들 따로 감사하고 생각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제 부모님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겨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를 갖춰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 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혜서로서 수많은 부분 속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없는 사람이 있지만 부모는 없는 사람이 없다. 물론 그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가정의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로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 주일에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부모님께 불효하고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늘 죄송스럽고 불완전한 또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가장 부모님께 큰 효도가 뭘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 심기가 불편하면 불효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뭐냐? 흡족하게 해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버이날 되면 뭘 선물할까? 지난번에 어떤 라디오 제가 프로그램을 들으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래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다잖아요. 부모님께 뭘 해드리면 좋겠냐고. 이제 꽃은 갖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꽃은 갖고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꽃만 갖고 오지 마라 그 얘기겠죠. 예. 꽃도 갖고 와야 되겠지만 꽃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 이거죠.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진심을 아는 것인데 사실 진정한 진심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또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잘 몰라요. 헤아리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너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번 글을 써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를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썼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도 참 좋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G.O.D라고 하는 그 남자 그룹들이 부른 랩하면서 막 부르는 그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한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러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아는데 선생님은 모르니까 기특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글을 썼냐고. 근데 여기 가사 내용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솔직한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었겠어요?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하도 맨날 짜장면 사달라고 조르고 먹을 것 없다 그러니까 사주는데 한 그릇밖에 못 사준 거예요. 자신은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애가 먹으면서 엄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그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없는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짜장면 안 먹는구나 이러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나중에서 철이 들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어머니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면서도 먹고 싶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굶고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신은 배부르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야 효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만족,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이제 철이 들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 우리 어머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만족감이 그렇게 없어요. 행복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내가 여러분 요즘 먹을 때 하루 세끼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편히 잠잘 수 있고 가끔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참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잠 편히 쉴 곳도 없어서 쉴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한국 어머니의 힘,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가정을 일으켰던 분이 어머니들이었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길렀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자녀들이 커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자식들에게 눈앞에 배고픔을 또 허기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시대도 있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저 사람만 남아주기를 기도했던 때도 있었죠. 전염병과 질병 앞에서 그저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의 기도, 특별히 자녀들과 자식들을 위한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마다 교회 와서 그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때로는 밤새 철야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 어머님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친 분도 있겠고 또 아직 효도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는 부모님의 진심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진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자식을 향한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부모님들의, 특별히 어머니의 진심은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아름다운 관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관을 쓴다. 오늘 8절에 보니까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렇게 말하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될 때, 어머니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또 가르침 속에 자란 사람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월계관을 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장원급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공하고 오면 머리에 관을 썼어요. 옛날에 임금이나 고위 관리들도 예복을 입고 큰 예식을 행할 때면 머리에 모자를 썼죠. 그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 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그 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류라고 하는 것은 구슬을 꼭 꿰서 이렇게 모자에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슬의 숫자가 또 길이가 얼마나 길고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위, 또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구슬의 숫자가 많고 길죠.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의 면류관을 보면 여러분, 왕이 어떤 예식을 행할 때 보면 모자를 쓰고 그에 구슬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이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면류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면류관은 아닌데 왜 가시면류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비록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는 고통의 그 가시관을 썼지만 그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면류관을 쓸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자녀들이 이왕이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배우고 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면류관만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느냐? 물론 세상의 면류관을 얻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면류관을 얻어서 정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성공했다, 부러울 것 없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 면류관 얻고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면류관을 얻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리컨 대통령 아시죠?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언, 이 성경을 주면서 야,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 너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계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멸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진심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면류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의 면류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4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재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면류관이 될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소유 물질은 미련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 손에 들려지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진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목에 금사슬을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에 금사슬을 한다고 하는 건 역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목에 금사슬을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어 놓고 술을 따라 마시는데, 무슨 그릇을 가져오라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점령했을 때 거기서 막 성전에 쓰는 기구들 중에 금그릇, 은그릇,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걸 자기 바벨론으로 갖고 왔어요, 탈취해서. 근데 그걸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썼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손대지 않고 있는데, 이 아들 벨사살 왕이 술 취하니까 말이죠, 가져와라 그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한테 다 주면서 거기다 술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이 성전 그릇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의 눈에 큰 손가락이 하나 나오더니 그 촛대 건너편에 있는 석회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 그걸 보는 이 왕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를 해석을 해라, 무슨 소린지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 그런데 아무리 뭐 술사나 점쟁이들이 와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다니엘을 기억한 거죠. 야, 다니엘이 자기 아버지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꿈도 해석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 거죠. 5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며. 망한다는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쓰였던 그릇을 함부로 대하고 네가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결국 이 글을 해석하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다니엘에게 목에 금사슬을 줬다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줬고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다니엘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 왕들 앞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런 힘을 갖게 됐냐? 다니엘이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국에서 이제 좋은 인재를 길러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인재를 길러낼 때 뽑혀갔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런데 갔더니 왕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왕의 음식은 뭐냐? 제단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환관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야, 너 한번 실험해봐라. 열흘 동안만 내가 채소만 먹고 우리 먹을 대로 먹을 테니까 고기 먹고 잘 먹느냐고 비교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윤기가 나고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그런 왕의 명령까지도 불사하고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떨어질지언정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진심,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의 진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그 길을 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부모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나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들의 길, 비록 어려운 길, 힘든 길,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을 가셨지만 마지막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엔 끝까지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믿음의 부모님을 두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 해주신 기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흘리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또한 그런 부모님이 되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복된 자녀들이,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을 마음에 담고 또 여러분의 진심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자녀로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쓴 자녀, 또 목에 금사슬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와 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